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맘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림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
묵시교독은 17번에 있는 시편 29편의 말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하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는 돌무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하늘을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나라를 관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조건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사 무성한 저수모 달을 낳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니 화려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넘치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서 힘을 얻을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 연하이도 덥고 폭우와 폭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모두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몸된 겨울에 세우신 우리 신의 절기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절기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우리 신의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변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바른 삶을 제시하는 신의 제일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귀한 진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에 취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서신 성기산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들어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주소서.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함이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느리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뒷부분의 말씀까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처서가 지난 날씨가 계절적으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낮에는 늦여름의 늦더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완연한 가을을 맛볼 그런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앙 회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A.W. 토저,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또 저술가이죠. 이 토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가?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보다 크면은 당신은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일 거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보다가 더 크다라면 당신의 문제는 작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책에서 그는 기도할 때 잡다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이 오직 그분만을 똑바로 바라보면 충분하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작아 보이고 또 능히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 마지막 노래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내 용사들도 나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는데 다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결국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죽이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힘이 있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도우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젊은 시절부터 다윗의 고백이고, 이제 이 마지막 말을 남기는 다윗의 고백 속에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이 다윗의 용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도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잘 맺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이 우리 혼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거룩한 믿음 생활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먼저 1절에서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비천한 집안의 출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이 세워진 자라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 높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책이 있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수금을 탈 줄 알았고 또 이 찬송시를 많이 저작하는 이 일에도 그가 고난의 시절에 많은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에게 악기를 다루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이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내려가지고 야려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어지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도 사울과 다윗 시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노래를 잘하는 자였습니다. 노래를 잘 만드는 자였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다윗의 작품인데 그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노래는 세상의 대중가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곡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올려드리는 것을 여기에 노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주자로서 또 찬양을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3절로 4절에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마치 사무엘하 23장 4절의 말씀처럼 돋는 해와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이 움에서 돋는 새풀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려고 하나님 앞에 무던히 노력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날이, 승리의 날이 올 것을 고대하며 5절에 가서는 과거에서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참 볼품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여러분 사울의 임금 집안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그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고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떡개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집안은 그의 아버지 키스의 유력한 사람, 그 집안에서 사울이 출생을 했지만은 사울은 왕정 생활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천한 집안에 목축을 하는 변변치 않는 이새의 아들로 출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변변치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찬양 연사도 주셨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갖가지의 재능과 은사들을 연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역자들을 통한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예센 사람 아딘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용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3명의 용사가 먼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으로는 여기에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는 단숨에 적군 800명을 죽였고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이고 그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 도망치고 있을 때에 오히려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어서 적군들의 피가 그의 칼자루까지 흘러내려서 손에 피가 엉겨 붙을 정도로 적군들을 무찔렀던 사람이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삼마입니다. 이 삼마는 농작물 수확할 때니까 추수할 때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 타작마당을 추수하는 타작마당과 또 추수하는 밭을 쳐들어왔습니다. 곡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은
겁을 먹고 뒤로 도망을 갔지만은 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물러서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여 결국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믿음의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산마나 엘르아사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기의 무술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데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공동체의 피로 앞두고 세우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셨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의 팔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련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자는 실패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손길과 발걸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희생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삼식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될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앞에 세 명의 용사만큼은 못하지만은 그 다음 이 세 명의 용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이 다윗의 사역을 도왔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비새와 브나야와 무명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곡식될 때가 되어졌을 때 목이 말라서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 자가 누구냐? 혼잣말로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이 아비새와 브나야와 무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그 적진 중에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까지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자원에서 간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온 세 명의 용사의 떠온 물을 마시기를 거절하고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다. 이 세 사람의 피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떠온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는 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 3서 1장 5절에 나옵니다만 그는 순회 선교단의 사람들에게 많은 섬김의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는 순회 선교단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선교비, 전도비를 제공하여 그 순회 선교단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사도 요한은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이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동이 있는 섬김, 마지못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에 맡겨진 일들을 성령의 감동 속에 자원해서 해나가는 이 아름다운 섬김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신내지엘 교회를 통하여 크게 확장되어지고 번성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끝부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용사들이 3명의 용사들이 이렇게 이기게 되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엘르아살과 삼마가 위대한 용사였던 다윗의 세 번째 용사, 첫 세 번째 용사 가운데 두 사람이었던 이 엘르아살과 삼마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였더라.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은 한 명이 1000명을 적군 1000명을 쫓을 수가 있다. 실제로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 한 사람을 물맷돌로 죽게 되어졌을 때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은 다 도망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영적 싸움이나 이 험한 타락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분 이 찬송을 작시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도다. 찬송가 585장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는 막강한 카톨릭의 권세와 세력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는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또 열왕기상의 솔로몬에게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솔로몬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천하고 연약한 다윗과 같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찬양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연주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그의 용사들도 하나님이 자기의 무술을 자랑하여 적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여 적군과 싸움에서 한 명이 800명을 물리치는, 또 한 명이 1000명을 물리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의지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작아 보인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놀랍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에 귀중한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작은 문제가 되어질 수 있사오니 이 믿음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하니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꾸려 그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옵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근충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봉사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과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유아 예배실에 주희성 형제 오셨나요?
정수임 씨도 오셨어요? 예, 우리 정수임 씨와 주희성 형제 또 아드님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9월 월상예배가 9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9월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후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년의 흐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유임열 집사님께서 8월 22일 화요일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중하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창욱 강도사님께서 이번 주간 여름 휴가의 기간을 갖습니다.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서셔서 53장 찬송 들으시고 1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희성 형제와 정수임 자매님 또 귀한 아드님 같이 이렇게 교회 예배에 나와 예배케 해주시옴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주희성 형제의 가정에 자녀의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자라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훌륭한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어린 생명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윗과 그의 용사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찬양함으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으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